이번 주간부터 앞으로 몇 주간 동안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변화는 단순히 어떤 모양의 그 변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화와 진보와 발전을 의미하죠. 사람이 살면서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장한다면 그 인생이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발전도 변화도 진보도 하지 않고 그냥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동물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작년보다는 내 믿음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성장하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조금씩 더 배워간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성장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 변화하는 삶,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도대체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할까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진보와 발전과 성장을 계속 거듭해서 정말 인격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오르고 또 주님 보시기에 믿음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게 이 시리즈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여러분과 제게 있는 영적인 핸디캡, 영적인 장애물, 이게 뭔가를 한번 보고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인생의 변화와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들 자신이 어떤 핸디캡이 있는가,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삶에, 나의 습관에 어떤 잘못과 그런 핸디캡과 부족한 면, 장애가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상하게 어떤 그 실수를 자꾸만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내 삶의 진보가 없을 때 우리들 자신 한번 되돌아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한번 이걸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만났던 오늘 한 38년 된 병자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장애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으셔서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몇 개의 그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문 가운데 하나가 양들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 근데 이 양의 문 그 입구에 뭐가 있냐면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베데스다라는 이름인데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동네의 한가운데 미국 국립의료원
NI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의대 병원보다 한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국립의료원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곳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의료 행위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은혜와 자비의 장소. 그래서 그 동네를 베데스다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 동네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연못가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정한 이유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가에 물이 가끔가다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방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이게 이렇게 걸어가는 땅에서 밑으로 계단으로 한 20-30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은 한 요 강단 정도 되는 조그마한 연못이 나오는데요. 이 연못가 주변에는 정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씩 앉을 수 있는 정자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 정자 한각이라고 하는 게 5개가 있었다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물가 주변에 이런 정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정자에 앉아서 쉬면서 물도 마시기도 하고 물을 기르러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빨래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샘물은 가끔가다 물이 아마 솟구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천사가 가끔 이 연못가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어떤 학자들은 이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흐르러 놓은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해발 800m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자연 저수지 같은데 물이 모이고 그 자연 저수지에 모인 물이 지하를 타고 내려가면 제일 낮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 쪽으로 물이 모이게 되면은 어떤 때는 갑자기 샘이 갑자기 물을 많이 뿜어낸다고 합니다. 뭐 그런 현상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 이런 과학적인 이냐 아니면 천사가 내려와서 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요. 중요한 건 물이 움직일 때 이 연못가에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던데 간에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연스럽게 이 연못가 주변에 많은 종류의 환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연못가를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거기에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아마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 병을 앓은 게 38년인지 아니면 이곳에 와 있는 게 38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수십 년간은 환자로 이곳에 있었을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38년 된 환자가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나요? 아마도 이 사람이 그 물가에 먼저 뛰어들어가 이렇게 병을 고치지 못했으니까 아마도 뭐 하반신 마비이거나 아니면 뭐 허리를 다쳤거나 어쨌든 보행을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지 못했으니까 오랫동안 병자로 이 연못가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연에 누워 있었고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얼마나 누추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라고 요한이 분명하게 연수까지 기록을 한 걸로 봐서 또 그가 오랫동안 누워있는 걸로 봐서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그 환자에게 낫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는 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아니, 낫기를 원치 않은 환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뜻이라기보다요, 그때 당시에는 랍비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을 그저 그냥 주여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죠. 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이 연못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연못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병을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결국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어쩌 보면은 그냥 간단한 치유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한 그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함축된 의미와 3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은 이 사람의 그 행동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장애, 그게 뭔가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38년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낫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변화와 진보와 발전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연못가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연못가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연못가에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를 못 받은 걸까요? 우리는 얼핏 보면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아서 그가 치유를 못 받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던진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왜 38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치유하지 못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은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38년 동안이나 내가 이 기적의 연못가, 자비의 연못가 주변에 있었는데 아무도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아니, 생각해봐라. 내가 내 친구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야, 나 이번에 좀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들어가고 싶어. 근데 내가 못 들어가니 내가 좀 도와줘. 아니면은 가족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 명씩이라도 좀 지켜주고, 정말로 난 낫고 싶어.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좀 물이 흔들릴 때 여기 좀 물속에다 넣어줘. 라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 환자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는 의지는 있기는 있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연못과 치료의 연못과 자비의 연못과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낫게 해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요, 친구를 통해서나 가족을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겠죠. 여보시오, 당신들이 보다시피 내가 못 걸어. 내 혼자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들이 물이 흔들릴 때 먼저 들어가지 말고
나를 좀 물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38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요,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나 바램은 있기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낫고자 했다고 한다면 어떤 시도를 해본 적이 있기는 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장애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 힘든 이 질병을 치료하고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38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는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장애를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변화와 진보를 위해서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 결혼 생활을, 우리 부부 관계를, 우리 가족을 조금 더 사랑으로, 행복으로, 멋진 가정으로 좀 만들어야겠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압니다. 어느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걸 좀 더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가정에 부부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노력하고, 그리고 한번 힘을 모아보고 지혜를 모아보고 기도해보고 해봤냐는 거죠. 아,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저런 사람 만나서, 저런 아내 저런 남편 만나서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다른 부부도 다 마찬가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포자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적에, 그리고 자비의 연못가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는, 변화된다고 하는, 치료된다는 걸 알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수도 없이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 자비와 기적과 이 은혜의 연못가 주변에 맴돌기만 했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거나 가족에게나 친구에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 계속해서 핑계만 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결단이 없으니까 변화되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생각은 있지만, 뜻은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가 없습니다. 이 사람 뭐 했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낫고자 하는 의지는 있기는 있느냐 하는 거죠.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참 그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옛날하고 똑같은 사람들, 이게 뭐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진보와 발전이 없는 사람들,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하고 성향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도전에, 어떤 강력한 노력,
아니면은 이런 그 목숨을 내놓고 나 바뀌어야 돼, 나 성장해야 돼, 나 정말 진보하고 싶어, 내 가정, 우리 부부를, 우리 관계를 정말 멋지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이룹니다. 관계를 올바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할 수 없어, 안 돼, 이게 다야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38년 동안 은혜와 기적과 그리고 자비와 치료의 언저리만 뱅글뱅글 돌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나라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에는 한 300여 명의 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사업하면서 제일 당신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한 번쯤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300여 명 가까이 되는 그 아주 유명한 기업인들한테 물었더니요, 1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이 사람의 이 말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다. 그 1위가 누군지 아세요? 고 정주영 현대명예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정주영 명예그룹 회장님이 여러 말을 하셨어요. 그분의 어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록 가운데 첫 번째는 시련은 있으되 실패는 없다, 이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보다 정주영 회장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 첫 번째 말은 임자 해봤어? 이 단어였어요. 임자 해봤어.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주영 회장님은 저 강원도 산골에서 흑수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도 나오죠. 어느 아이가 이렇게 구두 닦아주는데 그 아이가, 아저씨는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정지영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커다란 배를 만드는 게 꿈이야. 근데 그 아이가, 구두 닦아준 아이가 묻습니다. 배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정지영이가 얘기하죠. 나는 배를 만들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라에 팔 거야. 나중에 정지영 배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임자 해봤어, 당신 해봤어,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정지영 씨는 근면하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엄청난 도전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늘 솔선수범했죠. 1984년 서해안 간척 때였습니다. 서해안 간척 사업을 하는데, 이게 간척하려면은 이제 이 물을 막는 물막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길이가 6.4km였습니다. 6.4km 물막이 공사를 하는데 마지막 270m를 남겨놓고 물막이 공사가 진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가 8m였다고 그래요. 한강 홍수 때 이 시속이 6k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서해안 물 들어오는 속도가 8m. 그러니까는 5톤짜리 어마어마한 커다란 이 바위를 여기다가 갖다 넣어놔도 이게 들어오는 물에, 나가는 물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6.4km 중에서 270m 남겨놓고 더 이상 공사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때 정정명 회장이 직원들 다 불러 모아다 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외에 이런 공사를 했던 많은 곳에 자문을 구했는데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정정 회장이 뭘 했나요? 우리 거기다가 유조선 배를 갖다가 막자. 사진 하나 보실까요? 보시나요? 저게 물막이 공사, 저게 270m 남은 구간인데요. 저 배는 스웨덴제 배입니다. 저게 유조선 배인데 저 배를 30억에 사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해체를 해가지고서는 저거를 고철로 팔아먹으려고 30억 주고 사갖고 온 배입니다. 근데 저 배의 길이가 320m예요. 저 물막이 공사 저 나무 부분이 270m였습니다. 저거를 울산에서 끌고 와가지고 저걸 거기다 갖다 막았어요. 막고 난 다음에 무려 3일 만에 돌을 갖다가 퍼가지고서는, 그래서는 이 유속을 막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정회장이 이런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환경 오염이 되고요. 그게 거기 머물러있는다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정정회장님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임자, 해봤어? 해봤냐고. 이 말의 의미는 뭔가요? 해봤냐고요. 그것은 당신이 해보지도 않고 멋대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정정 회장이 이런 그 해봤냐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얘기는 포니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74년대에 포니 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포드하고 이 기술 이전하다가 그게 이어지지 않아가지고서는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와 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술 개발을 받죠.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만든 차가 포니 자동차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독자 개발을 해서 자동차를 못 만듭니다. 우리 아직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때 정정 회장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불가당했지만 결국은 포니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 후에 엑셀이라고 하는 차로 차명을 바꾸고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나요? 현대자동차를 살린 차가 포니였습니다. 그때 정정 회장이 한 말 해봤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낫고자 하는 의욕은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기적과 자비와 치료의 연못 언저리에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그걸 본 겁니다. 이 사람이 노력하거나 아니면 도전하거나 하는 이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생각은, 그런 뜻은 있기는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변화, 부부 사이의 변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내가 내 가정과 내 관계와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믿음의 삶의 변화와 진보와 그리고 정말로 발전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의 주변만 뱅뱅 도나요. 성경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치료와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육체의 장애만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장애를 보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변화와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발전과 변화와 치료와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과연 낫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는가?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서 주님, 제 안에 그런 열정이 없었네요. 그런 꿈이, 그런 강력한 의지가 제게 없었네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인격이 성장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런 강력한 의지와 꿈을 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변화와 진보와 발전을 향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머리를 쓰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치료와 기적의 언저리만 평생 38년 동안 있어봤자 우리들의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려운 부부 관계가 있나요? 가정생활이 어려운가요? 사업과 직장과 이 삶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변화와 발전과 진보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